오늘도 2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 유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그 예방의 효과가 있고, 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 자가 백신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수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그저 목례나 가볍게 손인사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부득불을 하게 우리 당회에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가급적이면 교회 집회를 삼가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2월 말까지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삼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도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 그런데 그 족장들 외에도 창세기 24장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주인의 그 종이다. 정말 이 종이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섬기는 종이 되었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다.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참으로 신실한 그런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종을 불러가지고,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이 종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불러서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와라. 아내를 구해오되 이곳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가지고 거기서 구해라. 이렇게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해올 것을 맹세를 시키고, 이제 그를 보내게 될 때 그가 정말 아브라함의 분부대로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창세기 24장의 이 말씀은 정말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감당을 하는가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제일 먼저 이 늙은 종의 모습 속에서 정말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모습 하나 뭐냐면은, 첫 번째, 자기가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분부를 받았을 때 이 종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가 받은 사명을 명료화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도 그 존재의 이유와 그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한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모르거나 또는 그 사명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가 쉽지 않겠죠. 못 이룰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심지어는 자기에게 사명이 있는 줄조차도 알지 못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에게 사명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에게 사명이 있어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사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늙은 종이 제일 먼저 자기의 사명이 뭐냐? 내가 그러면 지금 우리 주인의 그 고향과 족속에게로 가가지고 내가 내 그 주인의 아들의 그 신부를 구할 텐데, 그 신부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당신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갈까요? 정확하게 알자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는 것이죠. 부인을 이리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면 안 되고 데리고 와야만 합니까? 그 대답이 7절에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니 내 아들이 살아야 할 곳, 내 며느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야. 그러니까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고 데리고 와야 돼. 근데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 질문을 던졌을까? 아직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의 땅도 아니에요. 단지 소유권은 없고 하나님의 언약만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언약만이 존재하는 이 땅에 여자를 우리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 와서 살아라 라고 말할 때 여자가 과연 따라오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전에 그 정주영 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현대 그룹을 이끌었던 그 정주영 씨가 그 포항에 백사장 사진 한 장 가지고 가가지고 배를 팔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조선소를 짓고 거기서 배를 만들 건데 그 배를 사라. 그래가지고 그 배를 팔아요.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니까 백사장 사진만 가져가서 우리 여기다 조선소를 짓게 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당신을 뭘 보고 돈을 빌려주겠냐? 당신한테 배를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정주영 씨가 백사장 사진을 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배를 파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다 조선소를 짓고 배를 만들 건데 그 배를 사라. 그런데 진짜 배를 사겠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지영 씨가 그래. 자기도 참 정신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정신없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은 이유를 찾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정말 이 땅은 지금 아무런 소유권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부름받아서 지금 140살이 됐거든요. 그동안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언약을 바라보고 이 땅에 와서 그 언약을 믿고 소망하면서 내 아들과 함께 살 그런 며느리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늙은 종이 가요. 제일 먼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냐? 분명히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은 존재의 이유고 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내가 정의할 수 있느냐, 요약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해 하셔서 이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100일천의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생명의 공동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제자 삼는 생명의 공동체. 100일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0명의 제자를 목표로, 또 100명의 제자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나가자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되어 100일천의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조직은 그 존재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그것이 없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길을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도모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신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자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 없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할 때 그 도모하는 일이 허무한 것이 되거나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만 인생을 설계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는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기도원,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그 양털을 땅에 놓고, 땅은 마르고 양털만 이슬이 내려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양털이 수북히 젖어 있어요. 땅은 말라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엔 또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땅은 젖어 있고 양털이 말라 있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다 들어준 걸 기억하지요. 자, 내가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자기 손녀뻘이 되는, 그죠? 리브가.
그렇게 순적하게 만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면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7절에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아브라함의 말대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여러분, 기도는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미 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신분은 종이에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 한 장을 이 늙은 종의 이야기로 할애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자기의 사명과 또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았다. 내가 누구며 내가 지금 무엇하러 여기 와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았다. 참 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만나서 내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리브가가 물을 주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이 물을 주어 먹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래, 이 물을 떠주는 소녀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주인의 동생의 손녀인 거예요. 나로 순적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지금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달려 나와가지고 이 늙은 종을 영접을 하는데 아주 극진하게 영접을 합니다.
31절부터 33절 전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온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있는 브엘라이로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거리가요 약 840km예요. 840km면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서울과 부산을 한 400km 되니까 그걸 왕복하는 거리인데 당시에 차가 없고 아마 낙타를 타고 갔을 텐데 낙타를 타고 하루 종일을 가도 40km나 50km밖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42km를 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17일 내지는 21일 꼬박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브엘라이로에서부터 바다나람 하란에까지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그 먼 길을 가서 이제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거처를 정하고 짐을 부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 리브가를 만나고 또 리브가가 이제 자기 집에 이야기하고 그 집에서 이제 라반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해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낙타를 타고 그 땡볕에 말이요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그렇게 20여일을 보내고 그 도착했던 그 우물가에서 이제 짐을 부리고 발을 씻게 하고 음식을 베풀었을 때 얼마나 시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을 때에도 그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며 그리고 내가 보냄을 받은 그 사명과 그 목적에 대해서 그는 잊지 아니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같은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언젠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4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먹을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내 양식이다. 이 늙은 종도 지금 20여일 만에 자기 앞에 차려진 이 음식을 놓고서 그는 자기의 사명, 나의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말하라 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되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친 뒤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 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 또 그죠? 리브가의 어머니죠, 밀가가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요,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50절, 51절 두 절에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그들이 고백이 뭐냐면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가부간에 말할 수 있겠나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딸을 데려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종이 52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그래요. 구했구나.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리브가에게도 주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 예물을 줘요. 아마 지참금으로 줬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먹습니다.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요. 그리고 그 밤 참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아마 하루 저녁 가지고 그 길의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가겠다고 합니다. 54절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부두엘과 라반과 그 가족의 식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며칠 또는 열흘 동안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갈 때는 어떤 사명이 있겠죠. 어떤 미션을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그게 의외로 빨리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은 기간 동안 좀 그 지역을 관광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쉬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루 저녁을 쉬고 난 뒤에 아침에 일찍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우리도 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며칠 혹은 열흘 정도는 여기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은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사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는 거, 그게 아니죠.
그 아내를 데리고 부엘라헤로이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은 자기가 사명을 완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나를 보내놓고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내 주인에게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그 소녀를 불러서 따라가겠냐고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데려다가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도 보통 믿음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 리브가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그 말만 듣고 그 길을 가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함께 살 자는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종과 그 리브가와 그 몸종과 이제 이렇게 그 일행이 낙타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아마 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보니까 한날 들에서 배회하던 한 사람이 자기들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브가가. 그러니까 낙타를 세우고 그 낙타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 종에게 묻습니다. 지금 저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종이 말합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알아요. 아, 자기 신랑이구나 하고는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이삭이 와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기뻐하고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자기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죠?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이 리브가를 드리고 그 마음속에 크게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이 리브가와 이 이삭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끝까지 그 사명을 준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요. 이 늙은 종은 자기 자신은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다. 오직 자기 주인과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 참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오늘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과 자세여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가 33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